오늘은 성벽을 쌓고 채우라라는 본문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키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또 뭉치고, 그리고 가진 대적의 공격들, 그리고 산발랏, 도비아, 잦은 그런 공격과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52일 만에 6.5km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시켰는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그 성벽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8장, 9장 그리고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그런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벽 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관계성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언약적 관계에 있는 상징의 그런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벽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니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어지고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여러분 계약의 내용을 찢듯이, 계약서의 내용들을 없애버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님은 해파시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5절 말씀의 내용에 그 내용들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5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만 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만.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모독하여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모욕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너희를 넘기고 그리고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주의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웠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계를 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그런 화해의 제스처, 돌아옴에 대한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성벽과 또 그들의 그런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다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또
또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또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로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 관계 회복의 의미로서 성벽의 재건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들이 고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의 멸망을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녀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런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그런 사랑의 관계 또 그 부자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화장하고 또 이쁜 옷을 입고 무엇을 준비를 열심히 해요. 주님의 마음속엔 흐뭇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구나 라는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속에 흐뭇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만 교회로 오던 발걸음이 그냥 새길로 새는 거예요. 꽃구경 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꽃을 향해 가고 또 뭐 어디 좋은 데 등산 있으면 등산하러 가고 좋은 데 모임이 있으면 모임으로 가고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로. 누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교회로 오라!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에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중심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벽 재건은 세상과의 경계 구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흩어지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근본도 흔들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요원한 것이 되어지고 본인의 정체성조차도 망각한 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문화와 뒤섞여서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통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자식들, 자녀들, 며느리를 이방인의 며느리를 삼고 또 이방인의 사회로 삼고 서로가 그냥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별과 경계가 없는 것은 거룩과 성결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별과 경계가 없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차별적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경계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긋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선을 긋는다. 성벽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였다. 경계를 쌓았다.
선을 그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솔잎 먹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 먹지 못하고 다른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거는 송충이가 아닌 거죠. 호랑이가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풀을 뜯을 수 있습니까? 호랑이는 풀을 뜯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셔야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아내를 위해서 우상의 제단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본인의 그런 유익과 본인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는 뭡니까?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나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면, 성벽을 허물어버리면 여러분의 존재적 의미, 우리의 존재적 의미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구별에 있습니다. 구별. 차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성벽을 쌓아라. 다시 말해서 선을 그어라. 선을 긋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생의 그 걸음들을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엄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음성을 쫓으며 구별되어진 경계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절대 섞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가치의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성벽이다. 선을 긋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벽 재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성벽 재건은 은혜의 댐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쌓는 것이다? 은혜의 댐을 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밖으로서부터 밖으로 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의 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면 뭐예요? 그 은혜의 비를 가두지 못하면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댐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가두고 그것을 저수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저장할 때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은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없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가두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 은혜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제약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대적자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데,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태클 거는 것이 나라니까요. 나.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나라니까요. 나. 아니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나를 막냐고요. 내가 왜 나를 방해를 하냐고요. 어떤 나입니까? 육신의 나. 여러분 음행을 즐기는 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 원수 맺는 나, 분쟁하는 나, 시기하는 나, 질투하는 나, 이간하는 나, 술 취하는 나, 방탕한 나. 여러분 이 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요소에 여러분들의 모습, 그 참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 나라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나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태클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는데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런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요소들, 거짓된 생각의 요소들을 다 뽑아내시기 바라요. 감정적인 나를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불신하는 나를 다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면은 꼭 주님께서 나를 막 안아주시는 것 같고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좋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지는 그 은혜들이. 근데 왜 밖에만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던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가, 왜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물 가운데 그냥 물고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후루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후루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개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목줄이 풀렸는데요.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그냥 막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불러도 오질 않는 거예요. 와라 그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까? 세상의 파도들이 쳐오면은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해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스스로 우리가 정말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쳐오는 파도 그 가운데 그냥 스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카멜레온 같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세상에 정말 사람처럼 그 세상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저장하시기 바라요. 은혜를 여러분 좀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다 그러면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보존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탐심이 솟아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탐심이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쁜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음욕이 올라올 때에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해보셨습니까?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뿅망치라고 그러죠. 뿅망치 그 큰 망치로 가지고 두더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를 모가지로 그냥 쏙 올라갈 때 그냥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음욕 뿅 탐심 뿅 마음에 그냥 미움 뿅 질투 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뿅뿅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래가 우리가 무엇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흘러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은 받으면은 간직해야죠. 그죠? 간직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훈적인 깨달음을 하나님 틀림없이 주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틀림없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와버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맨날 제자를 걸으면 제자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진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끝나버리는 인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간직하고 간직되어지는 그 말씀이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의 의미를, 성벽을 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벽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 안을 채우기 위한 작업을 주님께서 하셔요. 성벽을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라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7장의 말씀이네요.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7절부터 60절 말씀까지 그 가문의 명단들을 쭉 기록을 해요. 쭉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고 더해보면은 29,818명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6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계산은 플러스된 숫자가 29,018명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42,360명이라고 기록을 해요. 틀리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1차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5만 명 가까이가 돌아를 와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거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그 주변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완공되었으니,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흩어져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 안으로, 하나님의 바운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어있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식구들이 북적일 때에 가정 안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예배자보다는 두 사람이 의미가 있고, 두 사람의 예배자보다는 세 사람이 의미가 있고, 한 사람이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5명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읍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저기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울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벽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정읍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벽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게 되어지죠.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책을 펴서 모든 별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들려줄 때에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울고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속에서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안에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 행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성전문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명수물이라 그래요. 생명수물이 솟아날 때 그 물이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오르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무릎에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하여서 무엇 되어졌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개의 눈물은 그리고 감사의 고백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운영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모든 심령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그 후렵하심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무릎에 채워질 때는 내가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발목에 채워질 때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얕은 물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면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띄우면은, 가득 차면은 나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벽은 새로운 약속과 결심과 결단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우리가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임봉이라는 내용의 표현이 나오죠. 임봉하였더라. 무엇을 임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결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인봉이라는 것은 도장 찍고요, 봉했다라는 거예요. 문서를 쓸 때 도장 찍고 그 서류를 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결심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10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은 뭐냐면은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혼이라는 것은 혼합, 섞여 살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니나 내나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뭡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10장 31절 말씀 속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신 제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들이 뭡니까?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본에 대한 이해예요. 기본.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까? 엄청난 거 없잖아요.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본에 대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섞임없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물질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우리 정음교회 2019년도 뭡니까? 기본 신앙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결심의 그 결단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올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늘 새로운 결심과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심과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벽의 의미를 우리가 더불어 나눴습니다.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리고 성벽의 제거는 세상과의 구별이다. 그리고 성벽의 제거는 은혜의 댐을 쌓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벽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정음교회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19년 깨달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몇 배의 결실?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